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성도는 한 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과 합했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써 그분과 나는 한 영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두 개체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으로서 늘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 교제하며 사귐을 나누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리가 되어서 인간의 존재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관계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한 영으로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량함을 허락해 주어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써가면서 첫 번째 나타난 선언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너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해주신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그런 연합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고 싶어서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신적 언약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맺어 놓았기 때문에 이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믿을 때에 주님과 그 사람을 괴롭혔던 강도는 한 영이 되어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 인간에 이렇게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로 이러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우리를 한 영으로 삼았을까요?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걸 이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렸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영광,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 관계를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령하고 오묘하며 신비한 복입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 땅에 주셔 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과 삽입을 가지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입증해준다, 확증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걸 누가 우리 마음에서 증언해 주느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너는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영생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영생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 살다가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와 한 영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으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리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는 자답게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기죽지 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죽음아,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사망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한 영이 된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언젠간 죽음 앞에서 한 분은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과 나와 맺으니 하나라고 한 한 영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결론은 모든 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분과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관계가 없는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바꿔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은 이 자체를 믿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자문다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남녀노소 빈복귀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영과 합해져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 되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 그 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한 영 속에 살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고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더 가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의 성령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자체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말할 때에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디라고 하는 너 몸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성도 자체 이 몸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끄집어낸 것이 뭐냐. 어떻게 네 몸을 장기의 몸으로 성전인 너희 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몸이 뭐지요? 송전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가지고 장기의 몸을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이걸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꺼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이방 헬라니즘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과 영은 따로 별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또 내 육체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나가서 어떤 죄를 범해도 내 영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머릿속에 알기만 하면 나가서 장기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가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마귀의 사탄의 미혹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세 제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탁 범하면 그 죄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육체가 나가서 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이런 이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적은 바로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에게 좋으니까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가 이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차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하고 차는 별 관계라는 거지요. 나가서 죄를 범해도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죄를 범한 것이지 영혼은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꼭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나와버렸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했으니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뭐든지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지체를 우리 각각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 봅시다.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도록 식욕을 주시고 그것을 소화하도록 위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먹는 것을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위장도 음식도 다 없애버릴 날이 옳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행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일러주는 내용이 뭡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쟁물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 가한 것 같으나 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여기 주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육체의 야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먹고 마심으로 이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에서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시고 내 육체의 창담을 즐기겠다 할 것 같으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또 반복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19절에 반복하는가 보십시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걸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절 나오잖아요. 내가 다 먹고 싶다고 해서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또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종교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고 중요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가서 먹고 마시는 이 한 잔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종교의 의식 속에서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 자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 성도들에게 저는 참 대단하다. 그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일러주는 걸 보게 되면 그 로마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관계에 있어서는 로마서 14장 3절에서 말씀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먹든지 아니 먹든지 내가 내 성전이 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다음 말씀에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하니 각각 자기 정한 대로 할 것이. 나는 안식일 지킬 것이야. 나는 주일 지킬 것이야. 그 당시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 지키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각자 자기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으로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죠.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오묘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바울은 사도답구나. 정말 사도다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행동한 사람이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 것이요 내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내 행동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전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지요. 내 자아가 내 자신을 울타리를 쳐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게 되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에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먹고 살고 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그냥 슬림프에 빠져가지고는 낭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낭망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간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더 많이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배짱 좋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와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제일 그 당시 가치로 생각했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에다가 금은 보화를 갖다가 입혔지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우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안 봐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뭐라 하지요? 그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이것 없어져 버리리라.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라는 건 뭐냐? 오늘 바울이 말씀해요. 똑바로 들으라. 나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우리는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은 위대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남보다 뭔가가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곧 저와 여러분의 값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뭐 어떻게 되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가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물속에 들어가도 같이 해줘. 물속에 들어가도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에 이르게 해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이거는 지금 성전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한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그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함께한 그 영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 함께 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그 영원 생명을 살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 하나하나를 기준히 여기는 하나의 미랄로 죽는 그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난양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